방법 중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 그리고 쇼파,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쇼파를 부르는 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테키야, 쉐바림, 헤로아 이 세 가지를 부르게 되는데 테키야는 한번 길게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쉐바림은 중간 크기로 3번 부르는 것. 그 다음에 테로아, 용테로아 나팔절에 스타카토로 따따따따따 9번을 3번 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테키야 게돌라 가장 큰 소리로 끝내주는 것. 그래서 총 32번을 불고 나팔절에는 96번 플러스 쉐바렘에서 마지막 하나를 더해서 총 100번을 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샤밧 때 32번을 야훼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나팔을 불 적의 기도는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슈모어 콜 쇼파르 바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은 민수기 바미드발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신랑의 의심의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의심의 법은 바로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내용의 사드 레벨의 말씀이 민수기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 단에서셔서 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나소는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극단적으로 중요한 토라의 사드 레벨, 비밀스러운 레벨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4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이 게르손 자손들의 종족들을 계수하고 또 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담당하는 직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 중에 하나가 그 종족 중에 게르손 종족들은 거의 매는 일을 많이 합니다. 성막이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42번을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운반을 합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인도했던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종족 중에 이 성막을 운영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 특별히 제사장 일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세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수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30세부터 50세 사이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운영하는 일에 필요한 장정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인구를 셌지만은 이번에는 이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이 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5장을 보면은 의심의 법이 나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나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민수기 5장을 읽어보면은 아니 성경에 어떻게 불공평하게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가 탈선했을 경우에 남자가 어떻게 하라는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이 민수기 5장을 통하여 의심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 탈선한 신부에 대해서 탈선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하는 이 탈선한 여인, 히브리 말로 소타, 탈선한 여인, wayward wife. 그 여인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해가지고 신랑에게 의심이 생기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의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야훼 하나님의 깊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소드 레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고르시는데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신부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5장 토라보전 나소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랑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의 법을 왕실 토라인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예수 앞에 가가지고 율법서를 대들고 율법서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고소할 죄목을 만들게 해요. 예수를 시험하게 되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그 율법사들의 율법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왕실 토라 언약서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샤bat 때 고린도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오늘 우리가 이 의심의 법과 관련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십니까? 이것이 왕실 토라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우물가에 여인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 여인의 사생활은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으로 하여금 율법 안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하면 그걸 살리십니다. 언약은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과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이 나서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토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또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시며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의 신부들을 특별히 성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성별된 말씀을 쫓아서 일생 동안 토라를 배우고 예수를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훈련받기를 원하며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루ach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왕실 토라 언약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셈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지난 이 샤봇은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쁨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777 샤봇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달력에 7이 몇 개 있습니까? 네, 이건 보잉 777도 아니고 그래서 이 777 이 성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아름다운 이 꽃과 또 꽃다발과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의 임명식과 또 탈리와 또 우리 김천석 장로님의 명나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귀를 뚫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기는 잘 안 듣는데 나팔 소리를 통해서 히브리 사상의 헤브라이크 루트의 토라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엄청난 또 좋은 먹고 마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음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이 전도사증 수여식도 은혜스럽게 마쳤고 또 이것을 제가 왜 넣냐면은 5777년에서 74년은 몇 년 전입니까? 4년. 네, 14년에 우리 강삼면 목사님 여쭤가지고 초창기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번 이 샤봇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나소와 연결해 보면은요 신부를 택정하셨습니다. 이 신랑께서는 의심의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부가 나한테 정죄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 이 중요한 나서를 통하여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정규적으로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 1년에 54번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가 토라인데 모세 오경을 딱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정확하게 54주를 딱 나눠가지고 우리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54개의 토라 포션 중에 가장 긴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그 토라 포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나서입니다. 그래서 장장 이 나서는 민수기 4장 21부터 7장 87, 86? 우리가 이 주보를 맞는데 무슨 성경이 80 몇 절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 토라 포션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래서 총 글자는 8,632글자. 히브리 단어는 2,264. 그 다음에 절 있죠? 이 절을 히브리 말로 파숙이 있고, 그 다음에 절들, 파수킹. 이것은 17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로 눈,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알렙, 눈, 신, 알렙, 이 나서, 이것은 머리를 들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들어라 그 말입니다. 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나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카인이 창세기 4장 13절에 야훼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진다는 이렇게 진다는 것은 리프트하는 미네소. 저는 신학교에 미네소타에 있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미네소란 말이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종족들이 성막 기제를 어떻게 합니까? 뭘로 나눕니까? 어깨에다 메고 또 언약궤 그 다음에 제단 이런 것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채가 있죠. 채가 손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나소와 이 게르손 종족들의 성막 기제를 나름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짐을 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한 것을 올린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과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야훼 하나님의 하신 사역을 높입니다. 그래서 드는 연습을 광야에서 시켰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 끝부분이죠.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려 은바리가 12려 금그릇이 12리니.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지휘관 높이 들면은 그게 높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들으면은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지휘관을 나시라고 해요. 나시. 오늘 신, 알렙. 그래서 이 나시, 높임을 받은 자, 들림을 받은 자, 그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인구를 조사할 적에도 고개를 들어야만 됩니다. 한국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전에 여보세요 들으세요. 머리를 들으시라고. 그런데 이 드는 이 일이 결국은 게르손 종족, 그 다음에 이타말, 여러 종족들의 이 수를 셌는데 고핫 자손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가 2,750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장에 나오는 게르손 종족들은 2,630명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라리 족속들은 3,200. 그래서
레위 족속들 중에 30세에서 50세의 이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사람의 숫자가 8,580명입니다.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이 성막 하나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8,580명의 일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토라 포션 나소는 종말의 예언적 사역과 함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은 신랑이 탈선한 소타 히브리 말로 탈선한 여인을 다스리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음행한 여인의 테스트인 의심의 법은 말세에 대환란의 레메스입니다. 힌트입니다. 힌트. 히브리 성경을 보는 것이 레벨이 4개 있죠. 그래서 암시죠.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릴 적에 신랑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신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부에게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은 민수기 5장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여인이 그 쓴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넓적다리 막 이것이. 그러나 쓴물을 마시고도 아무 탈이 없는 자는 통과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신 직전에 뭘 마십니까? 쓴 잔을 마십니다. 예수께서 마신 쓴 잔은 여러분과 저 같은 음행한 여인이 마셔야 할 그 쓴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대신하십니다. 이 해석은요, 예수와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와를 미워하는 라비닉 주다이즘의 오늘 민수기 5장의 소타에 관한 법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와께서 쓴 잔을 마시죠. 마지막 그 순간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쓴 잔을 마시죠. 그 쓴 잔이 여인이 달선한 여인이 마셔야 할 이 쓴물을 오늘 사드 레벨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토라를요, 말키제덱 대제사장 왕실 로얄 토라를 보지 못하면은요, 몇 천년 동안 토라를 공부해도 예수를 몰라요. 이건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31절의 내용에서 나온 이 여인의 테스트, 의심의 법, 이것은 민수기 7장에 나오는 특별히 12지파의 12족장이 총계되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7장은 12일 동안 이 나시 족장들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의 나시 지도자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7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토라의 나소에서 적용되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예언적인 사역을 보면은 마지막 때 총 14만 4천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세계를 교구로 삼아 활동하는 예언적인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은 뭡니까? 가책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 물리적인 심판을 통하여 뭐가 드러납니까? 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Trial by ordeal.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대환난은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음행한 여인들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은 의심의 법이나 마찬가지. 신랑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남편이 아내가 저지른 음행을 가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는가 아니했는가 하는 영적 음행을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신랑이 의심의 법을 가지고 신부를 그렇게 다수면은 너무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 의심의 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한 이게 훈련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아무 나를 위하여 오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오시겠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뿌리의 깊은 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음행을 저지른 자를 말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한때는 예수께서 데리고 계셨어요. 내가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소유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석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잃어버린 거냐 현상유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그들이 언약을 어겨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양 무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prostituting sheep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양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신 유다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족속 10지파는 항상 호세아가 연결, 호세아죠. 호세아 1장 2절에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잃어버린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잃어버린 자식들 낳아라.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음란함, 여기 음란이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wayward wife, 소타, 실행, 미스테이크를 했다. 탈선을 했다. 탈선. 궤도를 달려야 할 기차가 탈선을 이탈했다. 그래서 여인이 탈선했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 1장에 나오는 이 양은 자나, 그래서 잃어버린 양,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민수기 5장의 의심의 법이 어떻습니까? 5장 2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여인이 쓴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보면 누가 쓴물을 마십니까? 해바라시지.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증거를 달라고 했죠. 증거.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 대신 소, 양, 염소 가져오라. 반절을 자르라. 자르니까 피가. 이 언약을 둘 중에 한 사람이 어기지 아니하면은 피를 흘려야 하리라. 이게 증거다. 그런데 그 피를, 그 쓴물을 누가 흘리고 누가 마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요. 이 언약을 어기는 자가 피를 흘리더니 잘림을 당했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잘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5장에서는 음행한 여인이 뭘 마십니까? 쓴물을 마십니다. 그 쓴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름과 저와 같은 음행한 여인이 마셔야 할 물을 예수와께서 대신 마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무조건 언약이에요. 무조건 언약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은 맹세를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하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무조건적인 자신이 맹세한 그 언약을 자신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정확히 아는 이 신부가 올바른 신부 수업을 하네. 우리가 무작정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부 수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나를 위하여 무슨 구속의 사역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이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쓴물을 여인이 맺게 했는데 그 쓴물을 마시게 하시니 그 저주가, 쓴물은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도 알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 저주는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예수께로 돌렸다. 그래서 이 저주는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야훼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저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사장에게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이렇게 토라의 구체적이고 탱저블하고 육신적인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추상적인 사건을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음행한 여인을 제사장 앞에 서게 하죠. 쓴물을 마시게 하고 마신 결과 그 여인이 탈사하는 것이 진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뱃속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넓적다리가 부어북하는 이 태제불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죄를 마시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훈련시키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의심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 예언적인 것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10절은 음행한 여인들을 심판하는 테스트인데, 뭘로 테스트합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산무제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쑥이 맛이 어떻습니까? 쑥이 쓰죠. 오늘 의심의 법에 의하여 여인이, 음행한 여인이 마시는 물의 맛이 뭡니까? 쑥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쑥. 그래서 그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5장에,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그 쓴 물을 마신 중에 음행한 여인이, 음행이 진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됩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죠.
또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그 행위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육륜표를 받고 다른 신을 섬겼고 음행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한 자들은 민수기 5장에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아주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또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에 경배하는 음행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에 특별히 이 민수기 4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이 나소에 대한 정확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그저 수박 겉핥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샤봇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갖고 난 뒤에 오늘 샤밧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나는 내 신부를 위하여 피도 흘렸고 쓴 잔을 내가 다 마셨다. 왜냐하면 그 신부들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창세기 15장에 그것을 테스트해가지고 통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대신 이것을 치루셨기 때문에 예수와 신랑 되신 이 특권은, 예수와의 특권, 신랑의 특권은 신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내 신부가 정말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와께서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예수와께서 신부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신가를 나타내주는 깊은 소드 레벨의 말씀이 오늘 토라 포션 나섭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특별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기 전에 특별히 이 내용들을 브레이크하다샤 새 언약과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율법의 판단에 의하여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심판에 놓여있는 여인을 두고 어떻게 토라가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이 신학교에서 누누이 토라를 분별했어요. 그런데도 수없이 그렇게 토라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도요, 여전히 율법으로 라비닉 주다이즘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지면은요, 제일 먼저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왜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라비닉 주다이즘에서 예수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배제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려요. 첫째, 예수는 왕도 되시고 또 뭐가 되십니까? 죄사입니다. 아니, 우리는 레위 족속들만 제사장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제사장이 또 나타나? 도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교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교단에서는요, 항상 자기네 교리, 자기네 가르침 이외에 다 다른 도전 있잖아요. 쫓아내버려요. 엑스커밋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기제덱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데 레위 계통의 라비닉 주다이즘이 그걸 포용을 못해요. 포용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롭자, 언임프로이먼트.
그래서 내가 안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괴시켜가지고 그날부로 모든 레위 족속에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unemployment 그걸 타러 그걸 보면서도 아직도 라빈이 주다이스만 예수와를 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께서 왕실 토라 말키제덱 시스템에 의한 토라로 정말 죽어야 할 케이스를 살려내는 케이스를 오늘 의심의 법인 민수기 5장의 소타 법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와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한 사람이죠. 당시 종교 시스템 오늘의 모든 기독교의 교단을 말합니다. 히브리 불에서 교단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요. 교단만 세웠다면 바리새파가 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돼요. 그래서 특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매년 선거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드립니다. 왜? 이 권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적용하는 이 토라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끌고 왔죠.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토라를 배우는 분들은요 굉장히 흥미스러운 사건이에요. 이제 재판관의 케이스를 통하여 토라를 어떤 토라로 이 재판을 판단할 것인가 굉장히 흥미스러운 거죠. 저는 예수와의 왕실 토라로 이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와의 토라보다는 토라는 전부 율법이다. 1.1획이라도 변치 않은데 그래서 율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율법은 이 여자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여요. 우리가 지난 샤보 때도 이 고린도 후서에서 율법 저문은 죽이고 영은 언약은 살린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 전근우 목사 한 얘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토라를 율법과 언약을 가리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게 영분별이 안 되는지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의 직분은 뭐요? 더 영광스럽다. 토라에 중요한 토라, 그냥 중요한 토라 있고 어떤 말씀은 더 중요한. 그러면 율법이 언제 영광스럽습니까? 율법은 다 죽인다고 했는데 언제 영광스럽고 사람을 살렸습니까?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의 언약을 어긴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됐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잘 읽어보시면요. 내가 너를 제하고는 모세를 제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진멸시킨다. 죽입니다. 다시 시작이 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뒤에는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모세가 야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아니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들 기적을 통하여 데려오신 한 뒤에 시내산에 가서 죽이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 충고. 그래서 그 중보 결과가 출애굽기 32장의 은행의 사건 결과가 몰랐습니까?
율법을 냈어요. 그 율법이 사람을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네,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을 세컨 찬스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다시 시작해라. 몽학 선생, 가정교사를 더 가지고 하나하나 율법인데 이거는 언제까지 아니라 시한보다 언제까지 시한 봅니까?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말기제덱의 제사장의 법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또 살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와를 시험합니다. 예수와는 크게 다 들여다보고 아십니다. 고발할 조건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뭘 쓰셨어요.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들이 또 성질이 급하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민수기 5장에 쓴물을 마시게 할 때 그 여인이 정말 범죄했으면 뭘 느낀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쓰신 내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인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율법사들은 돌로 치는 것만 알았어요. 돌을. 그러나 예수와의 왕실 토라는 돌로 맞는 이 죽임당하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서기관들은 그걸 몰라요. 율법자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께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서 토라를 가르친 그 라벨이 주다임을 가르면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정말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뭐라고 쓰신 것은요. 모세를 통하여 간음한 여인, 음행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그 법을 쓴 자가 누구냐? 내가 그 법을 썼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세컨 찬스를 줘서 그걸 주었다. 하나님의 authority.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토라의 authority가 누굽니까?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이 라비닉 주다이즘의 사람이 만든 인간의 종교적인 해석에 가요 authority는 그들에게도 주고 예수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는 보이지 아니하시네. 그런 라비닉 주다이즘은 정치 시스템이 있어요. 총회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이 종교들은요, 이 집단, 이 총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솔솔 그 권리에 그 누리는 기쁨, 그 다음에 재력 이런 것 때문에 막 완전히 마음이 부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항상 광야에서 또 올바른 의로운 짜딕 세례 요한도 메인라인 메시지가 아니라 뭡니까? 광야에서의 메시지입니다. 쿰난 커뮤니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authority
것을 사인하셨고 야훼 하나님의 권위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고발하던 바로 그 율법서를 쓰신 저자가 예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율법을 쓴 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 그러니까 율법을 써서 누가 재판합니까? 쓰신 분이 재판하시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할 적에는 예수께서는 왕실 토라로 재판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나는 율법도 썼고 내가 판단하는데 네가 왜 율법을 판단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에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음행한 자가 아니라 토라를 잘못 적용하는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사람들. 음행이 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긴 자,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여기서 야훼께서 보시는 것은요, 참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법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의 저주법을 여인과 고발자들이 보는 가운데 쓰셨고, 그들이 불법으로 일단 여인이 잡혀왔는데 그 여인과 동침한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안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요, 증거 불충분, 증거물 불충분.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이 케이스가 성립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보다 더 음행한 여인으로 예수 앞에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나온 모든 의심의 법에 지금 고발된 여인의 저주 위에다가 예수께서 여호바해 야훼라고 쓰셨은 것을 우리가 믿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 여인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수기 5장 전체의 기초가 되며 그 고발자들을 예수께서는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실 때 어디다 쓰셨다고요? 토라에 흙이 나오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흙입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쓰신다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돌판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습니까? 사람, 흙,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 여기에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새 언약은 첫째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만 주셨고, 두 번째,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옛날 주셨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옛날 언약은 사람의 심령에 쓰지 않냐고 돌판에 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렸어요. 사실 그 깨트린 거 흙에서 주워가지고 뭐 했습니까? 물에다 타서 다 고백했어요. 민수기 5장의 사건이 저렇게 32장의 사건.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는 토라를 어디다 준다고요? 신령에 주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토라의 그 목적과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을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고 양심의 가치에 그하여 감동을 주기 전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기회를 줘야 돼요. 그 기회. 저는 분명히 그 여인이 예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난 뒤에 옛날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일단 그런 기회를 줘야만 그 사람이 삽니다. 기회도 주지 않고 너 전쟁에 잡혔으니까 돌로 때려 죽인다 하는 것은 기회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 율법의 맹점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그의 왕실 토라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것을 여기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진리를 그 여자의 심령에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한 그 말씀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와 그의 후손들을 노예로만 만들고 영적으로 죽이고 노예 생활을 매는 것은 율법 조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왕실 토라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딜리버리 하는데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왕실 토라의 디자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옳게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우리가 잘못해서 하면 이제는 우리는 토라 안 해도 된다. 그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lawlessness. 모든 토라가 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 관계없다. 그건 토라레스네스, 불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sin, 카탓. 죄는 뭐라고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모든 법을 다 어겨도 괜찮다 하는 토라가 없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적 교류에 의한 노예의 억압,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의 메시지는 여인과 고소자들에게 토라가 올바르게 적용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져온다는 사실. 이것이 토라의 신자입니다. 이것이 왕실 토라고, 이것이 율법과 언약을 분별하여 마지막 때 살리는 이 생명의 사역을 여러분과 제가 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올바르게 분별되어야 하며 법의 지혜로운 운영을 통해 우리들을 회개시켜서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항상 이 테슈바, 토라의 상은 항상 테슈바입니다. 그 테슈바를 예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슈바가 이루어지면은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음행한 여인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속하여집니다. 주님이 뒤집어 씌우게. 그래서 그 의의를 그냥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언약의 관계고,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실 토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따르는 그룹 중에서도 여인을 고소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토라에 묶여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토라를 생활하지만은요, 자유가 없어요. 완전히 조이는 생활. 막 스트레스 받고. 토라 보고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 실어가지고 토라 떠난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같은 토라지만은 왕실 토라 되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주님을 토라를 섬깁니다. 뭐 억지로 하는 건 저도 싫어요. 억지로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나 언약은 서로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억압적으로 토라를 따르면은요, religious nut, you're nut. 그리고 토라는 언제나 루ach 하코드 성령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서를 피로 기준하시고 난 뒤에 사도의 행전 2장에 뭘 주셨습니까? 루ach 하코드시.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씹어주는 내 심령에 토라가 새겨진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이죠. 그래서 토라는 성령 충만한 삶과 토라가 약속한 자유를 위하여 올바르게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동의하여 받아들이는 언약 토라와 싫든지 좋든지 억지로 강요되는 율법의 토라를 우리는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agreed to Torah, 예수와는 나의
구속자요. 내 신랑이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임포스트 토라, 언약을 어긴 자들을 훈련시켜야 주는 토라. 이것을 우리는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여인이 하나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38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하는 음행의 법. 오늘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신랑의 의심의 법이죠. 여인은 그 당시에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디에 묶이냐면 율법의 책에 팍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율법의 책에 가요. 이제 얼마나 지금 이 스트레스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셨는데 그 물이 나는 리빙 워터, 생수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 5장에서 물은 물인데 무슨 물입니까? 쓴물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생수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쓴물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신 분. 그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 죽음의 형벌의 값을 예수께서 치르셨습니다. 쓴 자를 마셨습니다. 몸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책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죽음으로 이끄는 율법의 책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관계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예수와와 우리 사이의 결혼 계약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래서 언약의 4단계인 이 청원 수락 피해 기준 언약 확인의 먹고 마심,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요, 쓴물을 마셔야 할 음행하는 여인의 운명을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야훼 하나님은 왜 의심의 법을 가지고 계신가?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의심의 법을 왜 가졌는가? 그 이유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에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니까 곳곳에 야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전부 이방신 섬기는 높은 산, 하이힐, 음행 저지르는 예수께서 질투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에 조각도 많고 돌 모양도 많고 뭐 야훼 하나님의 질투. 중요한 것들은 야훼 하나님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모세 시체도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예수께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를 위하여
정말 정결한 신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의 25절에 결혼 명예를 두고 이렇게 편지를 썼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신을 주인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의심의 법을 가진 신랑이 원하시는 신부의 상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혼인 기약이 딱 돼서 혼인식을 거행하게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과 어린 양의 혼인 또 뭐가 있습니까? 혼인 잔치. 우리가 어제 축제 하고 나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약속의 언약으로 피의 비준으로 이끄는 언약 4개 중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먹고 마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혼인식을 거행하고 난 뒤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께서 언제 마시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냥 앞뒤가 쫙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연습을 하죠. 훈련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신랑 대신 예수와의 음행의 테스트를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재지 않았는데 몇 분이나 됐습니까? 지금 11시 25분. 네, 끝내겠습니다. 쓴잔 오늘 민수기 5장의 쓴물인데 예수께서 쓴물을 대신하셨죠. 음행한 여인 대신에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신랑의 의심의 법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은 알되 그저 패셔트 리터럴 부분만 합니다. 깊은 사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5장을 통하여 사드 레벨의 예수와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0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어긴 자들의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의심의 법 또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 또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 이 케이스를 통하여 우리는 토라를 배우면서 어떤 토라를 적용할 것인가 이 토라를 분별하면서 적용하는 여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사명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토라를 말키드렉 대제사장 예수와의 왕실 토라에 완전히 눈이 가렸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의 토라 해석을 조심히 오늘 현장에서 잡힌 그 음행한 여인 또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 앞에서는 왕실
토라로 살려내셨습니다. 이 나서를 통하여 우리 대신 쓴물을 마신 예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토라 파라샤 나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락하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나소 의심의 법이 소타를 통하여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정결한 신부를 준비시키게 하여 어떤 구속의 사역을 집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신랑의 마음을 깨닫고 신랑이 원하시는 영적인 모든 단장을 말씀 속에서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그 아름다운 토라의 생명의 능력이 돌판이 아닌 심령에 새겨서 사람을 살려내어 생수